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어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순절 열흘째 날입니다.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한날의 삶, 또 한 주간의 삶이 가장 최고로 좋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와 모든 국민들이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것을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중한 상황을 생색내거나 아니면 정쟁이나 그런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김밥이나 우유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환자를 위해서 진료하고 돌보는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매일 병실에 들어가면서 이 흉부, 액손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잘 못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성숙한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읽을 말씀 네 번째 읽었습니다. 부자와 하나님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지난 사흘 동안 나누었는데 오늘은 결론적인 말씀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바라보면서도 원하면서도 그 길을 버린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실물 교육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중생이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소유한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재물이 곧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입니다. 말하자면 재물이 그들의 섬기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신의 절대적인 주인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같은 사실을 방금 부자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바늘기로 하는 작은 문이 있는데 이 낙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짐을 다 부려놓고 다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통과되는 문이 바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문제는 그 같은 문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주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어떤 말씀, 비유적인 설명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같은 주님의 비유적 설명은 성경에 몇 번 더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기억하실까요? 보시겠습니다. 마태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 말씀 기억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의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깜짝 놀랐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겠냐고 즉각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그들이 부자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러한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부자 되기를 포기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크게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다른 해답에 혼선을 빚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라고 무조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회개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회개시키십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주권에 속하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흩어버리게 하시는 방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때 재빨리 이렇게 말하죠.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뒤쫓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려두고 또한 자기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로서는 부자 관리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자기의 생업,
자기의 가정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읽은 말씀 29절 30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 이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짜로 아내를 버리고 자기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려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가정을 팽개친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할 때 가정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모두가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살벌했던 가정이, 지옥 같았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였다고 해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지극히 어른스러운 속셈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통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계산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몸소 어린아이의 계산 없는 믿음과 행함을 십자가로 보여주실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신앙은 버리는 것이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어떤 인간적 계산이 깔리질 않아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실용과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십자가 사역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결정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부자의 재물, 세상 지식, 부모나 자식,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뒤로 미루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이성에서 여러 배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금세의 축복으로는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육간의 복이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가족의 구원, 가정의 평안, 또 온 가정의 축복 등 여러 가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의 축복은 무엇이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은 우리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한 사람들의 상급이 분명하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면서까지 부자가 되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고, 가족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면 버릴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나 결심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여러 배의 축복, 내세에서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고난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깨닫는 제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고난으로 그에게 어떤 보상이 온 것입니까? 어떤 보상이 예수님에게는 오신 거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이러한 고난은 이제 앞으로 올 우리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부자 관원,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모여들듯이 손익계산으로 분주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받들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같이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혹시 근심이 되시나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심되시나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믿음이 어설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분명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부자 자신이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만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단지 돈 많은 사람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을 얻기가 그렇게 힘들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뜻입니다.
여전히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실천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성의 문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신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것을 자신들의 실천, 실행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은 늘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버림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애당초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와 연결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버림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무엇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을 생명을 이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사망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높임받은 것으로 향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고 예수님만 잘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알고 그 길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날이 바뀌어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신자가 나아갈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들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존들이 특별히 탈진되지 않도록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